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본문의 제목입니다. 어머니 한나. 다시 합니다. 어머니 한나.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홀로 된 여인이 얼마나 힘든 그 시간을 견뎌냈겠어요. 낮에는 산을 일궈서 닭을 키우고 계속 고장나는 그 재봉틀 한 대를 어떻게 수리해 가면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또 아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슨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아들은 졸업하는 날 모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총장을 통해서 메달을 수여받는 그 현장 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이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로 어디 이 졸업식에 옷을 입고 갈 만한 그러한 옷조차 가지지 못한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졸업식을 참석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졸업식에 마땅히 참여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참여 못하겠다. 미안하다. 이해해줘라.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데서 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야 합니다. 어머니 꼭 참석하십시오.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차림과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이 어머니는 너무나 스스로도 부끄럽고 아들이 창피할까 봐 저기 졸업식장 맨 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졸업식 진행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설을 할 때가 됐어요. 아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러한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교수님들 덕분이고, 또 둘째로 가장 중요한 분은 매우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에서 산을 일구고 닭을 키우고 싹바느질을 하면서 저의 학비를 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하신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상을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어머니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상으로 받은 그 메달을 그 어머니의 목에 걸어주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단상 앞으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분이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하고 뜨겁게 포옹하며 안아주었던 한 사람.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를 격려합니다. 이 아들은 1902년 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미국 28대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외침 때문에 많은 약소국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3.1 운동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3.1 운동의 그 깃발을 휘날렸던 것이 이분 덕분이었는데, 이분이 바로 미국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마음과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 어머니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날이 되었던, 물론 그 이전에 1908년 5월 10일 날 첫 어머니날 행사가 애너스 자비스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그런데 국가적인 날로 지정된 것은 이 가난함 가운데에도 어머니의 그 은혜를, 사랑을 잊지 않고 성장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Mother's Day. 미국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지정해서 어머니의 사랑들을 기억하는 이 소중한 날. 성경에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에 대해서 10계명 가운데에 분명하게 그 소중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익숙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늘 부족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내드리고 난 후에, 천국 가시고 난 후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어머니란 이름을 더 내가 크게 왜 부르지 못했을까?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 우리가 어머니라는 이 따뜻한 이름을,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어머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살아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사시는 어머니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나 역시 어머니가 되어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도 계실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어머니라는 그 따뜻함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새겨주신 그 따뜻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을, 또한 자기 아들 사무엘을 키워나갔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한나가 어머니로 살게 한 힘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 이 한나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죠.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참 아픔이 컸던 여인이었습니다. 늘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의 삶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붙들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는 이 그녀의 기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때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매년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아마도 그녀의 기도가 점점 더 강렬해지지 않았을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은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얻는 그 기쁨이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응답받았다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이 한나의 기도가 스탑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한나 어머니의 기도는 더욱 강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 한나가 어머니가 된 것은 어머니로서 그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한나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야훼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가 찬양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 이 한나의 모습이 바로 성경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가운데 보여지는 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그 아들을 얻게 되었다. 아들을 품에 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그 아기가 사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의 그 감정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정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가 소중하고 얼마나 그 아이가 이뻤든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가 소중하게 이 어머니 한나에게는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자꾸 기억나는 거죠. 하나님께 이 아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등들로 매일 밤 치열하게 이 어머니 한나는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웠을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없었다면 사실 사람이 아니겠죠. 성경을 보니까 매년 이 한나의 가족들은 매년 서원제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실로로 매년 올라갔던 그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은 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를 향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에 이렇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나의 심정을 한번 투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나가 했을까? 하나님 앞에 가기를 꺼려 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쉬려고 했던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아마도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순간 자신이 드렸던 그러한 서원의 기도가 생각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서원을 좀 물러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무엘 이 아이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좀 유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좀 없던 일로 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원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 아닐까. 그래서 그는 매년 가족들이 올라갔던 그 제사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올라갔던 그 일을 멈추고 가정에서 사무엘을 키워 이 아이가 젖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젖을 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 집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이 아이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사무엘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믿음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나의 그 기도가 이 아들에게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 한나는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흔들리게 하는 그 마음을 물리치고 자신의 서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사무엘에게 젖을 물리고 말씀을 읽어 귀에 들리고 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녀가 기도한 대로 주저없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죠. 24절은 이렇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야훼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떼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아이 그 사무엘, 깐난쟁이, 젖을 떼어봤자 얼마나 됐겠어요? 한 2살, 3살 정도 되었겠죠. 그 아기를 데리고 실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어머니, 아브라함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많은 갈등과 뒤돌아서고 싶은 마음들이 안 들었다면 그것은 거짓이겠죠. 부모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한나의 심정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끌고 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음성을 주셔서 그 아이를 네가 양육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대하면서 한나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천근만근 무거운 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알았기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여전히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모든 세대들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어머니 한나는 뒤돌아서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고백, 오늘 본문인데 얼마나 비장함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26절 이하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보통 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그 기한이 7년이었어요. 7년 동안만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면 이제 나실인의 규정이 풀리고 해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나실인 규정이었는데, 지금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어머니 한나가 아들 이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그날 이후부터 뭘 했겠는가? 야, 오늘부터 해방이다. 내가 이제 아예 양육하지 않아도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겠다. 많은 수험생을 둔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3 때 막 시험을 준비하고 그 아이가 막 이 수험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온 가족이, 미국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3이 되면 막 발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막 조심히 막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렇게 온 가족이 이 고3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고 나면 이제 어머니들이 야, 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봤는데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돌아서면서 야, 이제 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성장해 가는 아들을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역시 기도하는 일을 그녀는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이 되었겠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이 되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가 성전에서 자라서 성전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성전에서 제대로 된 그러한 어떠한 시스템 가운데에서 자라나서 그가 엘리트의 길을 걸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머물기 시작했던 그 장면과 더불어서 오버랩되는 것이 엘리의 두 아들의 나쁜 행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을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니라.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 11절과 12절, 11절은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기록하고 12절은 그 성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행실이 나빴던지, 이 성전의 고기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음란함과 방탕함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악한 행실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그 아들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날 때부터 성전,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날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그 시스템 가운데에서 성장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이 대조되는 두 장면을 보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패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질만 채워주고 오냐 했던 그 부모가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명확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기도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들이지만, 이 어머니 한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반면, 엘리 제사장은, 또 그 아내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그 아내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결국 온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 놓이고, 반면에 어머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붙잡혀지고 쓰임받았던 이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갓 젖을 땐 사무엘을 성전에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간 어머니 한나는 단 한순간도 편히 발을 뻗고 자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 술 취한 여인, 엘리가 오해하면서 네가 술 취했냐, 성전에서 술 취해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욕을 먹었던 그 모습보다 더 처절하게 돌아간 그녀는 사무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했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님, 이 작년 이맘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몸이 편찮아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중환자실에 가셨다가 다시 조금 호전되어 요양병원으로 돌아오시고, 계속 이러한 일이 이제 한 1년 넘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선교 나와서 있는 동안 이제 아프시기 전에 늘 전화 통화를 하면 이 전화하시는 말씀이 항상 똑같은 거였습니다. 전화 걸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 목사, 내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정 목사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짜증을 많이 냈어요. 아유 어머니 제가 그래도 이 목회를 한 지 20년인데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병원에 계시니까 통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고, 또 가끔 이제 외래 진료 나오셨을 때 이제 형이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총기 있던 눈빛이 다 사라지고 초점 잃은 눈빛을 보게 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구나, 말씀하실 때 좀 따뜻하게 대답할 걸, 이런 생각들이, 후회가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머니라는 존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 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어머니의 그 마음들, 늘 기도하시고, 지금도 물론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자녀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 그 부모,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날, 오늘 마더스데이, 우리 어머니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그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누셨던 그 마음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또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가족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면서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며 쓴 글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에 내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춘풍, 추후, 비바람이 옥문을 뿌리칠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봉양한다고 하나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불효자식의 봉양보다 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치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님 천국에 가신 분들은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 사랑을 느끼시고, 또 아직 생전에 계신 어머님을 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온 사랑임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불어 그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혹여나 아픈 분이 있으면 건강하게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 번 부르시는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흘러내리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보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혹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 위로하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육신에 아프신 분들은 또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 먹먹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어머니의 그 흔적들, 어머니의 그 사랑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어찌하였건 우리가 효를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효자의 자리에서 늘 안타까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하는, 기도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머니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강건함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구석구석 요소 마디마디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